후회가 느껴질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후회가 느껴질 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후회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후회가 나를 찾아올 때, 그러한 감정에 휩싸일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까? 물론 후회해봤자 이미 뒤늦은 후회일 경우도 많고, 또 어떤 이들은 그 후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더 나은 방향으로서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후회와 실패의 자리를 통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모습으로 준비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반응으로 이 후회 앞에 서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이 후회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될 그런 어떠한 좌절감이나 어려움들, 충분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고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이 후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후회를 느끼게 되는 것을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이 후회가 느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 안에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웨샤오동이 지었던 후회 없는 결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후회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후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 결정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후회에 관해서 이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의사 결정하였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됨을 느낄 때 후회하게 된다라고 그는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인지와 정서와 인격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바로 자신의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그가 갖고 있는 인지와 정서, 인격, 좀 더 쉽게 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준, 생각들, 자신의 사변 지식, 자신의 논리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또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그 결정의 어떠한 이후의 시간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간이 느낄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후회라는 것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회에는 항상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하였던 의사 결정이 동반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어찌 보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욥의 모습, 이 욥의 후회의 모습, 거기에도 반드시 욥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 욥의 결정을 앞서 1장과 2장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아픔과 시험 가운데서도 그가 버티고 그가 인내하고 참아내며 지켰던 한 가지가 바로 성경은 자기의 온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욥기 2장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보면 툼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단어, 레위기 3장 9절 말씀에 나온 그 단어를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돼서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인내심에 가지고 있는 또 한결같음의 의미, 이런 것들로 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욥이 가지고 있던 온전함이 성경에서는 자기의 온전함이다라고 표현되어졌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장과 2장에서 언급되어진 자기의 온전함, 이러한 것들을 그가 가졌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처럼 후회가 느껴질 때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후회가 내게 찾아올 때 바로 나의 온전함인지 하나님의 온전함인지 그 온전함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내가 가진 온전함인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인지를 잘 구별해야 한다입니다. 후회가 찾아올 때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욥이 가졌던 그 한 가지 자기 결정에 의한 끝까지 지켰던 것이 바로 나의 자기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잘 참았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믿음을 온전함의 모습으로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자기의 온전함이 된다면 약간 의미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야라는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감내하고 참아내고 있었다라면 그것은 오늘 말씀 3장의 욥의 모습처럼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온전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서 그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서 온전하다 이야기 듣는 건 참으로 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 나에게 너무나도 집중되어지고 자기의 온전함이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그것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3절로부터 계속되어지는 10절까지 계속해서 그가 자신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한 실패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3절부터 계속되어진 거는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뭐하였더라면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의 후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지금 이러한 더라면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욥이 가지고 있던 감정적인 모습의 후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후회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결국에는 이것이 욥이 가졌던 온전함이 어딘가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어딘가 결점을 가진 온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 그가 이렇게 후회하는 것들 안에는 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결국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어요.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나 자신을 비판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를 만드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그가 가졌던 온전함의 모습이 어딘가 결점이 있었던 완벽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함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너무나도 갈망하죠. 그런데 제 모습 제가 들여다보아도 온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수하고 저기에서 실수하고 늘 실수투성이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때론 온전함이라는 그것 아래서 그 완벽함을 가지려고 무단하게 노력하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 노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결코 쉽게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온전함에 서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온전함이라는 그 목적에만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의 것에서 벗어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고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에 오늘 욥도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1장과 2장에서 주었던 그 믿음의 모습들, 견고함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나락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 3장부터 욥기 41장까지는 그 대화,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대화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욥기를 쉽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데, 서론, 프롤로그로 보는 1장과 2장, 여기에서는 욥이 가졌던 견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묵상을 시작하는 3장부터 41장까지는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대화의 내용들이에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총 3번 서로 대화합니다.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고 욥이 또 한마디 하고, 이런 식으로 3번의 사이클로 3장부터 31장까지 그렇게 그들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서 다이알로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장에 가면은 이제 에필로그, 결론에 다다르는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욥이 온전하였던 모습은 사실 1장과 2장이 전부 다였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 욥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완벽할 것 같았던, 온전할 것 같았던 욥의 모습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결국에 이 욥기 이야기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모습, 이 욥의 모습, 바로 후회한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가진 온전함인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인지, 그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을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3장부터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살 때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후회한다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앞선 1절 말씀에서도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였다 말하였죠.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입을 열어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1장과 2장에서는 고난 속에서 그는 묵묵하게 자신의 것들을 감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잔하고 구박하는 그 아내의 잔소리와 아내의 말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그가 오늘 드디어 자신의 입을 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였고, 자식의 생일, 탄생을 저주하는 저주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후회가 찾아올 때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3절부터 계속해서 늘어났던 모든 것들은 다 불평이고 컴플레인 아니었습니까? 여기에는 어느 것 하나, 좋은 소리 하나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어떤 사랑의 언어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는 그 의미가 담긴 단어가 내 입술로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요점이죠. 내가 후회한다라고 느껴질 때는 조금 더 페이션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서 우리의 말을 조금 잠글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실 오늘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 후회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두 가지 모습들, 이것들을 통해서 한 가지 주는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진짜 모습은 결국 시험을 당해 보아야 하지 않은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완벽하게 결점 없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또는
뭐 좋은 저 같은 사람은 뭐 나는 좋은 목사야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착각에 빠지는 것들,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시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들여다 보아야 한다라는 것. 그때 그 시험 속에 이 시련을 부딪혀서 겪게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결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모습을 내가 알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욥에게 주었던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 후회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간의 본연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오늘 이 욥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후회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또 후회할 일들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는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되는 그 의사 결정의 타이밍이 나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그 결정을 하는 자는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 언젠가 나는 반드시 또 후회할 일이 생길 거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후회한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인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로움인지 그 온전함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또 그 순간에 나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후회의 순간을 지나 다시 맞이할 그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은혜의 자리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 입술을 다스리는 거 세상에 살 때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저자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내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 내 입술의 문을 지키지 않으면 내 삶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들을 그가 알았기에 이것에 대해서 그는 강조하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그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붙잡는 그 자리로 서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의 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4장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그러니까 입술의 말이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함의 모습을 온전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서 후회한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욥은 도덕적으로 무결점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찾아온, 까닭 없이 찾아온 고난 앞에서 그가 가지려고 하였던 그 자기의 온전함이 결국에는 자기의 온전함이라는 그 모습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후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설령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 자리에서 우리가 후회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후회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잠시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이 온전함이 나의 온전함이 아니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인지를 잘 점검하여 보고 그때 잠시 멈추고 나의 입술을 잘 다스려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말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류함
그 영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기에,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결국에 어떠한 치명적인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후회의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연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모습 속에서 나를 조명하여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